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연합 여름 성경할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PPT를 사용했었는데 예, 거의 몇 년 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뒤에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그죠? 오직 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은혜가 지식보다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과 공의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은혜로 끝마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성과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어,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공의와 정의를 거친다고 했죠. 지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셨어요? 지식으로, 공의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평가하신다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을까요? 공정하시니까. 공정하시니까. 주님께 인생을 모두 드렸던 사람과 주님한테 세상에 한 발 있었던 사람이랑 똑같이 받게 되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분명히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복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영원하고 받을 수 있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성과평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성과평가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 성과평가를 하시는데 분명히 하시는데 무슨 기준을 갖고 계실까? 아무리 상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성과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기준을 잘 맞춰야 돼요. 회사에서도 그 평가의 목표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에 잘 맞춰가지고 일을 했을 때야 우리가 회사에서도 평가로 인정받지. 만약에 그 기준 외의 것을 열심히 하면은 기준이 못 마주치면은 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실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마지막으로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대화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무엇을 하셨냐면은 헌금함을 대하여서 앉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헌금함을 보시고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유심히 보신 겁니다. 유심히 보신 거. 헌금함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들이 보통 드나요? 우리는 보통 헌금 하면은 얼마나 많은 헌금, 적은 헌금, 얼마나 했는가를 보통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물론은 보셨겠지만 무엇을 보시려고 앉으셨나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를 보시려고,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려고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사람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고,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었는지, 실적이 나았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뭘 보셨다고요? 어떻게를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나 했는지, 많이 했는 것도 중요해요. 제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넣고 있는지를 눈여겨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 집회 출석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은 어떻게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가?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출석하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이거는 사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배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봤어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했는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를 보시고 사실상 봤을 때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요 집회 나오셨죠? 수요 집회. 우리는 보통 수요 집회에 누가 잘 참석했고 많이 참석했고 그런 거를 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이제 민원실이에요. 칼퇴근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칼퇴근이 가능하고 애들을 데리고 챙겨가지고 밥 먹여서 데리고 오는 게 사실 좀 귀찮기는 합니다만 챙겨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힘을 내면은 내가 수요 집회, 평일 집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지 않으면은 회사에 있고 정말로 내가 수요 집회에 나오고 싶고 아니면 평일 집회에 나오고 싶고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상사한테 건의도 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집회를 못 나올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의 상황과 그 성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그 성도가 설사 수요 집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어떻게 그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더 집회에 잘 참석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많이 참석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많이 참석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같지만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떻게를 분명히 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마가복음 12장의 가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복에는 부자들이 많이 여러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넣었죠. 보면은 많이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난한 가부는 두렙돈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쳐줘도 5,000원, 3,000원, 5,000원을 들고 이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입고서 연복에 와서 굳이 힘들게 넣었을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과부의 진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과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 누구만은 알았었다? 예수님만은 그 진가를 알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그렇죠? 교회에 많이 참석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 혹은 죄악에 대한 슬픔이 너무 괴로워서 차마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생계 때문에, 생계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이 귀중한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차마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시는 분도 굉장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똑바로 볼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실 때 어떻게를 보시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가끔씩 가다가 제가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데 신이잖아요. 신. 하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위에서 보면서 다 알고 계시고 뭔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의 생계는 이렇지, 이 사람이 어쩔 수밖에 없었지, 물론 그렇게 해도 아십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만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근데 아시는 게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고귀한 자리에서 밑에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얘는 이렇고 저는 이렇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그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간단하게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물론 이제 이 말씀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가 간고를 겪었다고 되어 있어요. 간고가 뭘까요? 고통입니다. 페인, 아픔, 슬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저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실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가지고 아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슬픔은 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나는데 슬픔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슬픔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슬픔을 예수님이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근데 첫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전에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편하게 먹고 사셨을까요? 돈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자식은 아니죠.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황금을 만들어내가지고 좀 편하게 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고 우리의 그 뭐죠? 슬픔과 질고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 예전에 책을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분명히 더운 곳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일하셨을 거다. 가난한 동네에서 온갖 죄송합니다.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는 뭔가 형 이상학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관찰자로서 아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생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던 적이 있으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쪽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동네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인데 여기 와서 우리한테 설교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요셉이 부자이고 강건한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권세가 있었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생계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완벽하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아세요. 그래서 내가 생계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있으나 그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수요 집회 때, 평일 집회 때 만약에 안 나오는 걸 다시 예로 들어봅시다.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로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성도와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에도 불구하고 내 생계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렇죠? 어떻게 판별을 하실 겁니다. 그와 반대로 똑같이 집회를 나오지 않고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나 혹은 내가 나올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가 집에서 좀 편하게 쉬려고 나오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정확한 겁니다. 마치 부자와 같이 눈에 띄고 누가 봐도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눈에 띄지 않거나 봉사에 잘 참석하지 못하거나 집회를 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여건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릴 때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이 뭐 이렇게 했어요 라면서 핑계 댈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놀랄 겁니다. 아니 저 성도는, 아니 성우 형제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잘 안 빠지고 충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막상 상 받는 시상 때 갔더니 영 시원찮고,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저 형제는 크게 뭐 교회에서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저 자매는 크게 그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눈물로 교회에 나오고 고생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나마저도 막 눈이 아파서 못 읽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생계에 쫓기고 얼마나 우리 생활에 힘든 게 많습니까?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평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다면은 이제 과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잠깐 부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는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 우리는 말씀을 가끔씩 하다가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1차원적으로만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부는 칭찬하셨으니까, 근데 부자는 칭찬 안 하셨으니까 과부는 훌륭한 사람이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 혹은 부자는 영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만 내는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은 관리이자 관원이자 부자인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를 보셨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청년, 부자이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그 청년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던 거예요? 그 자가 비록 부자지만 마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왔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중요한 거는 그의 중심이 무엇을 갈급하게 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자들을 책망하시나요? 왜 더 안 넣었느냐고 혼내시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부자가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둘 다 쉬울까요? 부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유혹도 많아요. 사실 유혹이 많습니다. 가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사업이 있고 크게 일이 많다 보면은 빠져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온 부자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굳이 또 여기 있는 부자들은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로마에다가 줄을 대야 하고 서로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 배를 빵빵하게 불리느라 정신없던 이 시대에 이 부자는 어땠어요? 이 부자들은, 여러 부자들이 있는 이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많이 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사람들도 칭찬을, 모르겠습니다,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근데 제 생각은 여러 부자기 때문에 요 부자는 속으로 칭찬하셨을 거고 요 부자는 칭찬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자와 과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중요해요? 이 부자와 과부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이 내고 있고 많이 봉사하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그래서 봤을 때에 최소한 칭찬받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찍으신 거지 부자들을 혼내시거나 책망하신 거는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사두개인을 혼내시면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자들한테 포인트를 두게 될 때에도 우리한테 좋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만 잠깐 보고, 사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와 한 문화의 비유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잘랐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들 아시기 때문에 딱 요 내용만 보셔도 다 머릿속에 쫙 떠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었습니다. 무엇에 맞춰 주셨다고요? 재능에 맞춰서 주셨습니다. 재능에 맞춰서. 하나님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는 완전하고 우리한테 가장 알맞게 주십니다.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서 재능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잖아요. 1달란트 일을 할 겁니다. 2달란트를 주셨잖아요. 2달란트 분의 일을 해서 2달란트는 남길 겁니다. 100달란트를 주셨습니까? 100달란트 일을 해서 100달란트 일을 남길 겁니다. 뭔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재능이 많은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만큼 무엇이 될까요? 많이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종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이 종은 1달란트밖에 안 받았는데 그마저도 장사 안 하고 숨겨놨대요라고 하나님 그 주인한테 이르지 않아요. 판별은 누가 하셨어요? 주인이 하셨습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의 결론도 바로 볼까요? 네, 결론부터 봅시다. 5달란트를 남긴 종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를 맡긴 종한테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하신 말씀이죠.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한테 무슨 말씀하셨나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나한테 주신 재능을 그만큼 발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잘하였다고, 충성되었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또 특기 볼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적은 일들이에요. 큰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크게 봐주시는 거죠. 분명히 작은 일이고 분명히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데 크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크게 봐주셨고 그렇게 했을 때에 더 맡기시는 거예요. 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 재물로 하나님을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했기 때문에 은사대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능에 그 재물의 은사가 있고 재물에 받으신 게 있으시면은 재물을 많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하셔서 재물이 더 많아질 겁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탁월하십니까?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많이 교제하십시오. 더 많이 알려주실 거고 더 많은 교사의 은사가 꽃피울 겁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봉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한 달란트도 안 되고 고작 2 랩돈짜리의 재능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팍팍 긁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봉사의 기회를 주실 거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더 많이 주실 겁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재물이 있으시다면 더 많이 하나님한테 헌신하세요. 더 많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도 복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나요?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한 것들을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완벽한 평가 기준입니다. 어떻게를 보십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나의 것을 포기했는지. 그래서 부자가 1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1등은 누가 있죠? 과부가 있죠. 과부가 1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다 포기했기 때문에.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분명히 1등으로 삼으셨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드렸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주시기 위해서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 기준?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눈에 우리는 쉽게 현혹되고 쉽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